빌립보서 4장 2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석절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외국에 나가보면 우리 한국의 위상이 참 높아졌다라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여권 파워가 세계 2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여권을 가지고 무려 192개의 나라를 무비자로 갈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독일이나 이태리, 프랑스, 심지어는 미국보다도 여권의 파워가 더 셉니다. 자, 그러면은 세계 여권 1위의 파워 나라는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네, 우리나라보다 한 개국을 더 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192개국을 무비자로 갈 수 있는데 193개 나라를 갈 수 있는 여권 파워 1위의 나라는 일본과 싱가포르입니다. 이 두 나라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의 여권이 아주 세계에서 정말 아주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한국인을 사칭하는 동양인이 참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의 관문인 이 에스토니아에서는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이 혹시 위조 여권은 아닌지 한국인 인증 시험을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험이 뭐냐면 자갈치 시장에 있는 도시는 또 동해물과 무엇이 마르고 닳도록, 그 다음에 인순이의 직업은 먼저 이런 거를 물어본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이게 너무도 사실은 쉬운 상식 아니겠습니까? 자갈치가 있는 도시는 어디입니까? 네, 부산이지요. 그 다음에 인순이의 직업은 네, 가수. 그 다음에 동해물과 백두산. 이게 우리 한국인에게는 너무나 상식적인 것이고 쉬운 것인데 이 외국인에게는 이게 재앙입니다.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마찬가지죠. 이 세상은 사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위대하고 놀라운 이 역사에 대해서 세상은 모릅니다. 알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진정 복 있는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을 계시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알지만, 그러나 세상은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그것을 알려면 재앙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시고, 이 빌립보서의 주제인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환경, 또 우리의 상황, 또 우리가 있는 곳, 또 우리의 시간,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변함없는 기쁨, 이것을 어떻게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신시켜주고 계십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며 끝 인사를 우리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끝 인사는 이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성도라 부르기도 하고, 또 빌립보 교회를 향해 지금 안부를 전하고 있는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도 성도라, 그래서 너희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고 또 여러 성도들이 여러분에게도 문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이 편지의 대상, 받고 있는 대상을 성도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성도라는 말은 캐톨릭에서는 성인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성 베드로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성 바울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이 성도라는 말이 이 성인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이 성인 혹은 성도를 가리켜서 특별한 사람, 혹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사도 바울과 같이 정말 자신의 삶을 온전히 헌신한 사람, 아니면 베드로처럼 주님의 복음을 위해 순교한 사람, 우리와는 전혀 다르게 살아간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인이라 혹은 성도라
이렇게 그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어떤 특별한 일을 한 사람, 또 순교한 사람, 일반적인 교인과는 전혀 다른 사람을 가리켜서 성인이라 혹은 성자라 이렇게 부르고 있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이 사용한 성도와 또 그런 개념과는 전혀 다른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굴 가리켜서 당신은 성인입니다 혹은 성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아니 절대 나에게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혹시 그런 호칭을 붙일까 봐 정말 손사래를 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 성경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난 태도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바울은 그가 보내는 모든 편지의 서신마다 제일 처음 인사를 보내며 그 모든 편지의 대상, 모든 편지를 받는 그리스도인, 교인을 가리켜서 성도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처음 시작한 빌립보서 1장 1절에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빌립보에 사는 모든 누구에게? 성도와 또한 감독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도 보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예수 믿는 사람, 소위 말해 교인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을 가리켜서 성도라, 우리 캐톨릭에서 쓰는 성인 혹은 성자라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는 성도, 성인, 성자라 그런 뜻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면서 성도가 아닐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자신은 성도가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도의 정의를 제대로 모르는 것이지요. 이 성도는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사람 혹은 거룩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성전에는 많은 도구가 있었습니다. 옛날 성전이 지어져 있을 때는 그 성전 안에는 접시도 있었고 또 컵도 있었고 또 불쏘시개 이런 것들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테이블, 의자 이런 것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전 안에서 쓰이는 이 모든 기구를 가리켜서 성물, 거룩한 물건이라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물은 구조 자체가 달라서 성물이라 이렇게 부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접시, 세상에 있는 컵, 세상에 있는 테이블 다 똑같은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물건을 하나님을 위해 따로 사용하도록 구별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다 성물이 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위하여, 그분을 예배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 따로 구별을 한 이 모든 것을 가리켜서 성물이라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물건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고 그것을 위해서 피를 발라 거룩하게 사용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성도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마치 똑같은 물건이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하고 하나님의 예배하기 위해 따로 그렇게 분류했던 것처럼 성도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따로 불러내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임하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이제는 우리의 죄, 우리의 욕심, 사탄과 마귀와 세상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우리를 세상에서 구별해 내신 사람들,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도 혹은 성인, 성자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 특별히 구별해 내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따로 떼어내어 불러내신 사람들이지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사탄의 종이 되었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셨고 하나님을 위해 거룩하게 구별해 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새 마음을 주셨고 우리에게 새 삶을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성도이고 성도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목적을 위해 구별되고 따로 떼어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진정 성도이고 성자이며 또 성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거룩해 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우리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우리를 따로 구별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우리를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구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성도로 구별해 내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에게 문안을 합니다. 또 여러분도 문안하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석절에서 문안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에 몇이니라. 계속해서 문안하라, 문안하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문안하다, 인사하다, 서로 이렇게 돌아보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이 문안이라는 말은 단지 우리가 보고 인사하는 그런 단순한 행동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서로를 위해 헌신하는 공동체에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향해 관심을 가졌고요,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에 모든 것을 헌신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느 지역, 어느 나라, 어느 출신인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로에 대한 관심, 염려,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가 된 공동체, 그것이 초대교회의 특징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그들이 성령 받고 예수를 믿고 성령 받았을 때 나타났던 현상을 우리에게 글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서로 모든 물건을 통용했다. 서로 모든 물건을 자기의 것이다, 내 소유다, 손대지 마라, 이것이 아니라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필요하면 갖다 쓰고 또 가져다 주기도 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자신에게 남는 것이 있으면 팔아서 그것이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줬고 또 그것이 필요한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공급을 받아 서로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게 되었다. 남는 사람은 너무 많이 남아서 버리고 처치곤란, 또 없는 사람은 너무 가난하고 힘들어서 살아가는 삶의 의미조차도 잃어버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을 받게 되자 자신의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필요를 따라 다 나눠줬어요. 필요한 사람에게, 부족한 사람에게 남는 것들을 다 갖다가 주었고 또 그것을 팔아서 필요를 채워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 예수의 공동체 안에는 부족함을 전혀 느끼지 못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의 헌신을 통하여 서로에 대한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는 부족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소외받고 가장 가난했던 고아와 과부, 바로 이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통해서 공급을 받았고 그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과 특권이 바로 예수를 믿은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자 세상 사람들은 놀라게 되었죠. 아니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까? 아니 자신을 위해 더 쌓고 더 축적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해도 늘 부족함을 느끼는 우리인데 아니 어떻게 자신의 것을 팔아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저 공동체에 들어가면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삶을 느끼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세상이 그것을 보고 저들을 저렇게 만든 것에는 분명한 원인자가 있다. 그분이 누구이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을 영접하기 시작했고 그분을 믿고 이 새로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나게 되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금석이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까지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주시는 이 놀라운 헌신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여러분, 그 은혜, 그 사랑을 깨달은 자가 나를 위해서만 살고 내 것을 위해서만 축적하고 내 가정을 위해서만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건 진정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가? 우리는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한 것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빌립보에는 감옥에 갇혔던 바울에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가 혹시 너무 힘들어하진 않을까? 그가 가진 것이 없어서 제대로 먹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이 바울에게,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에게 선물을 보냈죠. 에바브로디오를 통해서 물질을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고통 당하지 않도록, 위로를 받도록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에게 공급하신다는 것을 빌립보 성도들은 자신의 헌신을 통해 바울에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은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을 향해 관심을 갖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예루살렘 교회, 모교회지 않습니까? 복음이 처음 시작됐고 그 복음이 결국 모든 이방인들에게로 퍼져나가게 되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 때문에 고통을 당했어요. 핍박 때문에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큰 기근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방인들 교회가 무시하거나 혹은 그것을 전혀 관심을 갖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 관심을 갖고 헌금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이 마게도니아 교회 가운데는 이 빌립보 교회도 포함이 됐을 것입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니, 환난을 당하고 지금 자신은 극심한 가난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오히려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를 하게 만들어서 저 가난과 기른 속에 있는 핍박받는 예루살렘 교회를 넘치도록 도왔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그분의 독생자를 내 이 죄덩어리인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이런 은혜와 사랑을 받고 우리의 형제, 우리의 자매들을 향해, 다른 그리스도인을 향해 우리는 과연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소식을 궁금해하고 계십니까? 과연 그들이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의 형편에 처해 있는지 여러분 혹시 그것을 알고 싶어 하십니까? 그들이 고통을 겪을 때 과연 그들을 염려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잘 살고 평안하게 사는데, 저 북한에서 며칠 전에도 그 북한의 인권 보고서가 약 4년 만에 처음 공개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 북한을 자극할까 봐 이전 정부에서는 그것을 발표하지 못했다고 해요. 근데 이번에 발표를 했는데 보니까 거기에 보면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총살을 당하고 모여서 몰래 기도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모든 사람들 앞에 공개 재판을 받아 총살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아무 위협 없이, 아무 문제 없이 풍성하게 먹고 마시며 저들에게 우리가 정말 북한에 있는 성도들, 저 수용소에서 정말 굶주림에 죽어가고 추위에 죽어가고 있는 과연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향해 우리는 관심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풍성한 삶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신앙생활을 하며 우리는 이전과 같은 이 기쁨, 이 놀라운 하나님의 풍성한 기쁨을 우리는 잘 체험하지 못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또 이웃을 향해 헌신하는 이 헌신의 부재가 그 원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죠. 내 일만을 채우는 것이죠. 내 일만을 챙기는 것이죠. 나의 가족들에게만 관심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아주 최고 5성급 럭셔리 호텔에 여행을 가고 아름다운 경치를 즐기며 자녀들과 함께 휴가를 보내보십시오. 여러분, 기쁘겠죠. 물론 좋겠죠. 그러나 그 기쁨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자녀들이 과연 그런 좋은 호텔에 좋은 음식 먹으며 여러분 부모들에게 얼마나 고마워할까요?
자녀들은 아마 그 부모를 향해 이건 당연히 부모가 해야 될 거다, 내가 받을 당연한 대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자녀들이 정말 가난한 곳, 열악한 곳에 선교 여행을 한번 보내보십시오. 그랬더니 아이들이 변했다는 소식을 참 많이 듣습니다. 아이들이 조그만 일에도 감사하고요, 자신의 부모들이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자신을 양육해 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고마운지 부모들을 보는 관점이 달라졌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이번에 지난 주간에 저희가 캄보디아 선교여행을 다녀오면서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정말 성도들이 헌신하고 수고하며 땀을 흘리는 모습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자신들의 돈으로 경비를 다 되고 비행기 다 끊고 가서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 40도로 땀이 줄줄 흐르는 바로 그 어려운 환경 속에 애들이 신발도 신고 다니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옷은 어느 분 오니까 자기 집에서 제일 좋은 옷 입고 잔치에 나왔는데 그 옷을 보니까 한국에서 입는 잠옷이더라고요. 그것을 입고 잔치에 나왔어요.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 마을에 저희들이 찾아가서 우리 집사님들이 손에 물집을 잡힐 정도로 열심히 미용봉사를 했는데 너무 사람이 많아서 도중에 끊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미용이고 머리를 자르는 일이고 그들에게는 이건 전혀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닙니다. 40도나 되는 무의도 속에서 그분 초청한 분들을 위해 그 불볕에서 음식을 조리하는데 칼도 제대로 없습니다. 도마도 제대로 없습니다. 그러나 불평 한마디 하지 않으시고 그 40도가 되는 무도에서 땀을 흘려가며 모든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음식을 조리해서 그분 한 분 한 분들에게 다 대접을 했습니다. 또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교회 초청하고 저희들이 암송하고 준비한 전도지를 가지고 한 분 한 분 전도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이분들이 참 힘들어하는구나, 괴로워하는구나, 이런 것은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셨는지 저희 예배당, 새로 지은 예배당에 다 들어갈 수가 없어서 반 정도는 밖에서 예배를 구경하는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묵은 호텔에 멋진 수영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3박 5일 동안 한 번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아침 6시 30분에 식사하고 7시에 출발하는 이런 강행군을 매일 소화하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야, 한국에서 새벽 기도하는 것보다 더 힘들다, 그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몸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 헌신했는데 왜 좀 즐기지 않습니까? 왜 좀 좋은 곳 가지 않습니까? 왜 좀 놀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한 분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은혜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들의 마음과 심령 속에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기쁨이 넘쳐 흐르는 것을 정말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모두에게서 발견하고 찾을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섬기고 봉사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위해 헌신하기 때문이죠. 자신이 아닌 이웃을 위해, 그것도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가장 큰 보람을 느끼고 기뻐하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게 되면 우리는 가장 큰 행복을 느끼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자동차도 우리가 처음에 출발할 때 기어가 1단에서 2단, 3단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급하다고 해서 기어 7단부터 시작하게 되면 자동차는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기어는 깨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며 살도록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그 목적을 벗어나서 우리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 우리의 가족들만을, 내 기쁨을 위해 살아가고 내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은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망치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우리에게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가난할 때는 참 기쁨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는요, 주로 여성들, 아이들이 처음에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처음에 왔을 때 여성들이 많이 교회에 나왔고 또 아이들이 많이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자, 그런데 옛날 이 주부들에게는 경제권이 없었습니다. 물론 집안도 가난했지만 남편이 모든 경제권을 가지고 있었고 또 여성들은 돈이 없었으며 경제권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여성들이 훨씬 더 경제적인 역량이 많은 분들이 많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오직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느냐면 바로 밥할 때의 쌀에 대한 주권은 이 여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처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격한 후에 그분들이 하나님께 드리고는 싶은데 드릴 것이 없는 겁니다. 돈도 없고 경제권도 없고 여력도 없고, 그런데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었는데 바로 쌀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릴 때 보면 어머님이 늘 가장 먼저 주일마다 쌀을 퍼서 이제 봉지에 담아서 그것을 가지고 교회에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옛날에는 성미라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그 성미를 하나님께 드리며 자신의 마음을 드렸던 우리의 부모의 세대였습니다. 참 헌신했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교회의 교역자들이나 전도사님들이 그것을 가지고 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전에 우리 성전 이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가장 귀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신 분들이 계십니다. 결혼 반지 빼서 드리신 분도 계시고요, 자녀들의 돌반지 다 모아서 하나님께 이 새 성전을 짓기 위해 헌신하신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드리시는 분들을 보며 그분들이 불평하며 원망하며 억지로 정말 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드리신 분은 한 분도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는 돈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지갑이 열렸다라는 것은 바로 자신의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발견했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물질로 우리의 몸으로 헌신하는 것은 자신의 몸보다, 자신의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높은 가치, 하나님을 더 귀한 분으로 인정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돈을 우리가 잘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인색하다는 것은 아직까지 나에게 있어서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돈을 잘 쓰면 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가지고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어요. 이번에 선교 갈 때도 많은 분들이 물질을 통해서 헌신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가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 선교에 동참하시지 않았습니까? 물질을 가지고 우리는 동참할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동참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물질을 통해서 우리는 동참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물질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고 우리의 마음을 드러낼 수 있어요. 주님께서 성전에서 헌금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고 부자가 많은 돈을 넣고 가난한 과부가 2렙돈, 오늘로 치면 한 1,000원, 2,000원 정도, 2,000원 정도의 헌금을 넣었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보시고 이 가난한 과부가 가장 많은 헌금을 했다, 헌신을 했다, 그렇게 주님이 인정하세요. 왜? 부자는 많은 것 중에서 일부를 넣었지만 그러나 이 가난한 과부는 자신의 가진 것 중에서 모든 것을 넣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이 과부는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 자신의 중심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고 동참할 수도 있고, 물질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을 향한 혹은 다른 사람을 향한 우리의 마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데이트를 할 때요, 남자가 정말 그 여자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 돈을 쓰느냐 쓰지 않느냐를 통해서 그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남자가 그 여자를 향해서 돈을 쓰지 않으면요, 그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남자는 빨리 헤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면서 돈을 안 써요? 그거는 뭐예요? 돈보다 이 여인을 별로 여긴다, 그 말이에요. 진짜 사랑하면요, 진짜 가치 있게 여기면요, 이 돈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돈을 잘 사용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갚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8절에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해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드모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는 이렇게 또 여기다 덧붙이고 있어요.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러니까 자기를 도왔는데 감옥에 있는 자기를 위해서 지금 돈을 물질을 선물을 보냈는데 바울은 거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 물질을 드렸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을 사용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9절에서 함께 살펴봤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필요를 채웠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더니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함을 따라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워 주시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했더니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워 주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유명한 이 조지 볼트라는 사람의 일화가 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미국 필라델피아의 작은 호텔의 종업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비바람이 몰아치던 어느 날에 한밤중에 허름한 옷을 입은 노 부부가 자신의 호텔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무슨 축제가 있었기 때문에 주변의 호텔에 아무 방이 없었어요. 자기네 호텔에도 빈 방이 없었습니다. 그냥 직업의식을 따라 우리 호텔에 빈 방이 없습니다. 그냥 대답하고 돌려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불쌍해 보이는 노 부부를 자신의 방을 내어주고 자신은 의자에 기대어서 그 하룻밤 눈을 붙입니다. 그 조지 볼트라는 사람 덕에 이 노 부부는 그 종업원의 방에서 하루를 비바람을 피해서 편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근데 2년 후에 이 조지 볼트에게 한 장의 초청장이 날아들게 되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뉴욕행 비행기표와 함께 이 볼트를 초청하는 초청장이었어요. 그래서 그를 이제 뉴욕에서 맞이한 노 부부였는데 이 자신을 그렇게 따뜻하게 대해준 이 조지 볼트라는 사람을 이 노 부부가 최고급 호텔로 이제 안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볼트가 저는 이런 비싼데 못 잡니다. 그렇게 거절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노 부부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아니라 자네를 위해 건축한 신축 호텔이라네. 여기에 총 지배인을 맡아주게나. 이렇게 해서 결국 그는 세계적인 뉴욕의 호텔인 왈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의 초대 지배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굴지의 호텔 제국을 이루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가난한 이웃을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헌신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잠언 19장 1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이런 가난한 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돕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자신이 빚진 자로 여겨 그것을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도 내시겠어요? 그분이 빚지고 그냥 사시겠습니까? 그분은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세계 최고의 병원인 존스 홉킨스 대학 병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존스 홉킨스 대학을 병원을 세운 사람이 하워드 켈리라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친구 4명과 함께 처음 이 존스 홉킨스 대학 병원을 세웠고 이 병원을 세계 최고의 병원으로 일군 사람이죠. 그런데 대학 시절에 하워드 켈리가 대학 시절에 집집마다 방문 판매 세일즈를 하면서 이제 학비를 벌었습니다. 하루는 너무 배도 고프고 목이 말라서 어느 가난한 집을 방문을 하게 되었고 그 집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너무 제가 목이 마르고 거기 물을 한 잔 좀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좀 이 켈리라는 사람이 굉장히 좀 가난하고 또 좀 안쓰러워 보였는가요? 가봐요. 그래서 그 집에 어린 아이가 소녀가 커다란
이 컵에다가 우유를 잔뜩 담아가지고 이 하워드 켈리에게 갖다 주었어요. 그랬더니 너무 목이 마르고 배고파서 하워드 켈리가 단숨에 이제 그 우유를 마시면서 그 허기와 배고픔을 이제 넘게 되었습니다. 너무도 고마웠던 것이죠. 정말 자신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우유를 가득 채워서 자신에게 무료로 그렇게 값없이 주었던 이 여자아이가 너무 고마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린아이 여자의 이름을 기억하고 또 이 주소를 기억하면서 내가 이 감사를 좀 잊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하워드 켈리가 자신의 친구 4명과 함께 존스 홉킨스 대학 병원을 만듭니다. 그리고 자신은 산부인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회진을 하다 차트를 보니까 자신의 병원에 바로 그때 정말 자신이 대학을 다니면서 학비를 벌기 위해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일을 했을 때에 힘들고 지쳤을 때 자신에게 그 우유 한 잔을 주었던 그 여인의 이름이 기록된 차트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세히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성인이 돼서 여인이 됐는데 바로 뱃속에 커다란 종양이 발견되어서 그것 때문에 자신의 병원 존스 홉킨스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워드 켈리가 그것을 알고 아무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모든 기술과 최선을 다해 그리고 자신의 병원에 있는 최고의 장비를 들여서 정성을 다해 이 어린 소녀였던 이 여인을 수술을 하게 됩니다. 덕분에 이 여인은 생명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정신을 차린 그녀는 정말 치료비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미국은 참 이 의료비가 엄청나거든요. 한 번 출산할 때도 몇 천만 원이 드는 곳이 바로 미국의 의료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그 뱃속에 있는 종양을 수술했으니 얼마나 이 의료비가 많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그 의료비 때문에 수술비 때문에 참 고심하면서 그 통증에서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결국 이 여인에게 청구서가 도착을 했죠. 거기 진료비 이렇게 쭉 나오면서 진료비 총액 그러면서 그 진료비 총액 몇십만 불 이렇게 적고 그 뒤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은 한 잔의 우유로 이미 다 지급되었음 이렇게 하워드 켈리가 적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 힘들고 어렵고 가난했던 그 학생 우유 한 잔 주었던 그것이 결국에 뭐예요? 자신의 생명을 살리는 이 평생의 은혜와 축복으로 되돌려 받게 된 것이죠.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이었습니다. 나를 위해 살아보십시오. 여러분 기쁨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물론 기쁘고 또 좋을 때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나를 위해 내 욕심을 위해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삶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이 오래 가겠습니까? 명품백 여러분 사면 좋지요. 기쁨이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 값을 가지고 정말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가난한 우리의 형제 자매와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 헌신할 때 여러분 어떤 기쁨이 더 크겠습니까? 어떤 기쁨이 과연 오래 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며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돕고 헌신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가장 행복함을 느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함을 따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주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냥 주는 것 아니고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의 복음을 위해 그리고 우리의 형제자매들과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습이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왜 기쁨이 없습니까? 사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욕망을 채우는 일에 우리가 급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족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이요. 정말 행복함을 우리가 놓쳐버리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가진 것을 가지고 여러분 헌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 안에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여러분, 마음, 헌심이 아니에요. 헌신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참 걱정된다, 참 안 됐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헌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물질을 가지고, 우리의 시간을 가지고, 우리의 몸을 들여 하나님의 영광,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이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이 풍성한 기쁨, 잃어버리지 않고 빼앗을 수 없는 이 기쁨과 행복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형제 자매들의 필요를 채우는 일을 위하여 헌신할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 진정한 기쁨을 누리고 살게 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특별하게 한 가지 사실을 주목하게 만듭니다. 22절에 보니까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에 몇 명이 빌립보교의 성도들에게 문안한다는 겁니다. 그들의 안부를 묻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에 몇이, 여러분, 가이사는 누굽니까? 가이사가 누구예요? 가이사가 누구예요? 영어로는 우리가 케자르라고 부르기도 하고 시저라고 부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가이사가? 로마의 황제 아닙니까? 우리가 애굽의 왕을 통칭하여 파로오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로마의 황제를 통칭하여 우리가 가이사 혹은 시저, 케자르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이사의 집 사람 중 몇이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 말은요, 가이사의 가정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가이사의 집이라는 것은 로마의 가장 핵심적인 지위에 있던 사람들 아닙니까? 아니, 로마의 가장 핵심적인 지위에 있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더군다나 로마는 당시에 기독교를 핍박하고 무시했던 바로 그런 주류의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에 몇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지금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가이사의 집 사람, 이건 도저히 예수를 믿을 환경도 안 되고요, 그런 지위도 아니고요, 또 그런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여신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아니 자신이 핍박하는 바로 그 기독교의 그리스도인들과 한 형제가 되게 하시고 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놀라운 사건이죠. 상상도 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 당시에는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가이사의 집 몇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편지를, 이 지금 서신을 쓴 사도 바울, 우리가 다소의 사울이었죠. 다소 사람 사울. 그런데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가 회심을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도 믿지 못했다고요. 사도들도 믿지 못해서 사도행전 9장 26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뭐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원흉이에요. 기독교를 핍박했던 사람이고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도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 아닙니까? 그래서 스데반을 돌로 칠 때 그 옷을 벗어서 사울 앞에 뒀던 바로 그 사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 예수를 믿어요? 아니, 예수를 믿는 것도 됐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돼요? 이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도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울이 회개했다, 사울이 예수를 믿었다, 이걸 믿지 못했다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일들을 해내신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바로 이 일들을 해내신 것입니다. 여기에 주님의 능력이 있고 주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여긴 국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가문에 속해 있느냐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성격을 가지고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도 결코 상관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12사도만 살펴보아도요, 그들은 온갖 성향의 교회 사람들이 다 몰려 있었습니다. 12명은 문화도 달랐고요, 출신도 달랐고, 성격도 달랐고, 직업도 달랐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한 소망을 가지고 교회에 모인다는 것, 이건 놀라운 기적이요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가장 영광스러운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다 다르죠. 우리는 다 출신도 다르고, 여러분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 다 우리는 직업도 다르고 학벌도 다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은 구원하셨고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든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성, 우리의 열심, 우리의 자격, 우리의 가진 것, 우리의 능력으로 인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는 부자도 있습니다. 가난한 자도 있습니다. 성격이 꼼꼼한 자도 있고 그냥 털털하신 분도 계십니다. 박사학위를 가지신 분도 계시고요, 초등학교를 제대로 나오지 못한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십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우리를 만드시는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다소의 사울도 회심했습니다. 가이사라의 집 사람들도 회심했습니다. 가이사의 집 사람들도 회심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세상에 회심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다면 누구도 예수를 믿고 회개할 수 있습니다. 거듭날 수 있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불신 결혼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며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의 능력 앞에 거절하고 대들 사람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누구든지 어디에 있던 사람인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만 하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거듭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의 남편 저렇게 완악하고 우리의 자녀 저렇게 말 듣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면 회심할 수 있다, 변화될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이사의 집 사람들도 회심했다면 다소의 사울도 변화되어 예수를 전하는 가장 선봉에 선 사람으로 우리 주님의 복음의 능력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면 우리의 남편도, 우리의 아내도, 우리의 자녀도, 그렇게 예수 믿지 않던 우리의 부모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변화될 수 있다, 회심할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우리와 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간구하십시다. 복음의 능력은 위대한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 거절하고 부인할 사람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가이사의 집 사람 중에 몇 명이니라. 아마 이들의 환경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힘든 것이었을 것입니다. 가이사의 집 사람으로서 예수를 믿는다? 참 견딜 수 없이 힘든 것이죠. 그러나 이들은 가이사의 집 사람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이사의 집 사람 중에 몇 명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은혜 받으면 우리의 직업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이사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신분을 바꿔야 되는 것도 아니죠. 이 말씀이 주시는 교훈은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자기가 처한 곳에서 복음을 증언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 처한 곳이 다릅니다. 각자 장소가 틀립니다. 환경이 다릅니다. 그렇게 우리가 처한 그곳에서 거기에 맞는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기술을 우리가 찾고 익혀야 하는 것입니다. 의사면 의사로서, 간호사면 간호사로서, 운전기사면 운전기사로서, 학교에서 사역하면 학교에서, 직장이면 직장, 사업가면 사업가로서 바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가이사라의 집 사람들 중에 몇 명인 것처럼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왕의 술 관원이었던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직업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의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했습니다. 그가 없으면 되지 않을 정도로 그 나라에서도 인정받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위를 가지고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이 느헤미야는 자신의 직분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죠. 그의 삼촌 모르드게가 내가 왕후의 지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 줄 누가 알겠느냐 그렇게 증언했을 때 이 에스더는 왕후의 지위를 가지고 유대인들을 살리는 일에 목숨 걸고 헌신했고 결국 그의 지위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기적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 일을 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바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이 기쁨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종료주일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왜 이 일을 행하셨고 주님께서 왜 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당해야 될 고통과 심판과 저주와 죽음을 예수님 대신 당하시고 우리에게는 치유와 회복과 이 기쁨과 행복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기쁨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세상에서 구별되고 세상에서 구원받은 거룩한 성도로서의 이 놀라운 특권,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성도들을 위해 헌신하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 가이사의 집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 예수를 믿게 하셨다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정말 완악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회심하고 변화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늘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종려주일을 맞이하며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시며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셨던 이 기쁨을 회복하시는 이 종려주일 아침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